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라. 교회를 사랑하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게요.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으면 더 이상 설교할 거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면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시는 데 있어서 귀한 통로가 되는 것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 기지이며 선교의 거점지요,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그 복음이 만방에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기점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될지,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예루살렘을 향한 마음을 오늘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인데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정말 교회를 갈 생각만 하면 정말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와서 이 성전들의 발을 내디디니 그 감동이, 감격이 정말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고,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것이 정말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에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의 보좌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보좌,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심판의 보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기쁨을 넘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그 기쁨을 넘어서 교회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무엇을? 평안을.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평안을 구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이모저모의 많은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구해라. 정말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 기도는 평안을 위한 기도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20편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평화를 원할지라도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거 경험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경험되어지는 일 아닙니까? 나는 화해하고 싶어서 갔는데, 나는 평화를 원해서 갔는데 상대는 그것을 평화로 받아들이지 않고 샬롬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윽박지르면서 싸우자고 덤비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평화를 원하지 않는 저 인간을 하나님 배워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이렇게 기도해야 평화가 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21편에 이르러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정말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오지 아니하였던 그 시편의 기자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 때에 야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에 그 영혼 속에 일어나는 기도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의 말하는 형제와 친구가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건가요? 말이 친구고 말이 형제지. 바로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그 친구들, 바로 그 형제들, 바로 그들이 내게 화평을 원하지 않고 싸움을 원하던 그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내가 구하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기고 원수가 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내가 이기고 상대가 지는 것을 평안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이기고 너가 질 때에 내게 오는 평안,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나도 패하지 않고 너도 패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서 패배당한 자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패배당한 자는 없어요. 왜? 아무리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병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저주했던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조롱했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 십자가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고,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저주했죠. 그러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그들이 실패자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구원을,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렸을 때에 비로소 그들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 실패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순간에 이 세상은 평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형통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이들, 바로 그들에게 주시는 형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고 하는 샤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인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가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에, 문제를 닥쳤을 때에 그것을 극복해낸 상태를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에 주의 뜻을 보는 것, 주의 길을 발견한 것, 주의 계획을 목도하게 된 것, 바로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형통함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여전히 지금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고백하는 이 형통의 자리는 어디였어요? 노예의 자리였어요. 그가 지금 형통하다고 말하지만 그의 자리는 어디였습니까?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지금 갇혀 있는 그 상태, 내가 종이 되어진 그 상태, 아직도 감옥 속에 있었던 그 상태지만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형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서의 말하는 그러니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 그 방법을 보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해도 족한 은혜 주시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함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인하여서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